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며 말씀의 열매를 올려드려서 주님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었는지 오늘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삶으로 진행하는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버리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왕이로다. 주님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그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먹을 거치고 범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56장 박수할까요? 거친 세상에서 집회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오늘 일하다가 주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문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에
마음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주님을 가르쳐 기도하시고 임명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영광으로 찬송 들리고 하나님 또 말씀을 듣고자 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듣고자 하여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감나이다.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할 말씀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권나무를 인도하셨고 능력의 종으로 불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엘리사와 같은 역사를 부어주시었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 말씀은 전하실 때에 능력으로 사로잡으시고 권능으로 사로잡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야 피차에 은혜 받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저희 초원교회 아버지 모든 지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었고 모든 지간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하시었고 아버지 살아서 운동력이 아버지 싹 트는 아버지 저희 아버지 기간 되게 하여 주실 믿고 감감나이다. 아버지 주님 목사님으로부터 청동님의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부어주시었고 은혜 가운데 늘상 아버지 세상과 아버지 타협하지 않고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을 등지고 항상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날마다 나 자신이 죽어지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저천성 행하여 끊임없이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저희 초원교회 아버지 주님 성도님 목사님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셨고 능력을 부어주셨고 아버지 이 시간에 조르막인도 절대 틈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원능으로 강권히 사로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기억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받아야지요. 그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주세요 그런다고 주시진 않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 그리고 2절은요.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대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여기에요. 각종 짐승이 있다고요. 각종 짐승. 그리고 가장 감교한 여기 뱀도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나무가 있죠. 요거 중심으로 이 생명나무 기준으로 우리가 선악을 다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도 이걸 다스리지를 못하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짐승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이 짐승이 뭐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성이죠. 죄성. 여러분 지금도 밭에 짐승이 내려오죠. 그러죠? 멧돼지도 내려오고 고라니도 내려오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온다. 근데 그거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농사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저희 영성원인데요. 진짜 땅이 넓거든요. 처음에는 한 26,000평인가 됐는데 지금은 한 5만 평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골짜기에 다 산이 많은데요. 근데 이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 오지 못하게 해서 전부 울타리를 다 쳤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다스리지 못하면 농사는 다 망가져요. 헛수고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혈기와 분노와 이 모든 죄성을 다스려야 된다. 미움과 원망과 이거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럼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다 망가져요. 난 다스리고 있을까요? 성질나무냐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원망 불평 다 하고 짜증낼 거 다 내고 그거는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 짐승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이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했다. 뱀한테 아담과 하와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심령이기도 하고 이것이 나의 삶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야 돼요. 생명나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이건 삶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손으로 악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 수가 있어. 쫓겨나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짐승한테 잡아먹힌다. 내가 혈기에 잡아먹히고요, 분노에 잡아먹히고, 미움에 잡아먹히고, 원망에 잡아먹히면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복이 안 돼요. 이걸 다스리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을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결국은 뭐죠? 이게 주인입니다. 주인. 그래서 시편에 내가 시편에 있는 이 사람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죠. 결국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건 생명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선으로 악을 다스려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거죠. 근데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이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결국은 이걸 먹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복은 없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떠난 복은 없습니다. 그런 복은 없어요. 내 생각으로 살았는데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축복에도 아멘을 하지만 저주도 아멘을 해야 돼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어요. 거기 보면 쫙 이렇게 되면 그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때도 아멘 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이 마음 중심에요, 내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아멘? 네. 로마서 8장 6절인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뭐냐? 마귀는 어디다가 그걸 집어넣냐면, 가라지를 뿌리냐면 생각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내 마음에 이것이 있어야 이걸 다스려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 나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가. 내가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삶이 자라가야 된다. 생각이 자라가야 된다. 나는 어떤 생각으로 자라가고 있을까요? 정말 믿음이 자랐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점점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요.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요. 이 다 같은 맥락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고 신앙생활 했다고요. 광야를 가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짓고, 그게 신앙생활이요. 혹시 나는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이 40년 된 안진뱅이는 매일 가서 앉아있는 게 뭐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겁니다. 뭐를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예수를 쳐다본 적이 없어.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에 앉기는 거기 앉아 있었지만 진짜 아름다운 예수는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마음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를 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중에는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거는 계속 하는 겁니다. 하는 거.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이 에덴 동산에 이 생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선으로 악을 다스려가는 이 삶이죠. 삶.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예배당에 가서 그 시간 정한 시간에 참석하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요 상당히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돌이켜보면서 저를 보면 이 예배가 진짜 잘못된 기준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전통의 기준으로 내가 예배를 배웠다는 거예요. 천국도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4장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그럽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죠. (20절부터) 볼까요? 이 여인이 목마름 때문에 지금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배로 다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무엇에 이 여인이 왜 목이 말랐을까? 남자가 나서시려니까 남자의 그러면 목마른 여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보지 않으면 전부 육으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이 여인이요 결국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린다니까요. 여태까지 이 물동이가 나를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물동이인데 그걸 버린다고요. 그 육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게 버릴 수가 있나요? 자,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린 이 산에서 예배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내 들었다 이거. 예수님께서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여자가 결국은 성도라고요. 성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와 아는 예배와는 다른 거예요. 예배도 모르고 예배를 하고 있다고 이름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의 회사입니다. 결국 이 예배가 뭘로 연결되냐면 구원으로 연결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뭘까요? 그건 우상 숭배죠. 우상. 내가 우상은 뭐예요? 형식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장소 다 있는데 생기가 없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용서해 주지도 못하는 구원이 없대요.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지금이다 지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예배하는 자가 있나 없나 하나 보셨을 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다 치우쳐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려고 찾는 사람이 힘이 적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넓은 길은 뭐예요? 그거는 멸망의 마지막이 멸망이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길로 안 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는 뭐라 그러죠? 뱀은 아니 이 생명 이 선악을 알게 나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결국은 이 뱀이 뭐냐면 이게 거짓 선지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짓 영이에요, 거짓.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옵니다. 보내지 않았는데도 가고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도 지가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저는 혹시 그때가 그렇게 하고 살아오진 않았을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요.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꾸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꾸. 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그러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섭섭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양심적으로.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내가 받으면,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 그랬죠. 이거 다른 복음이라. 다른 영이라 그랬어요. 다른 예수를 전하면 축복을 받는데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에 정확히. 그래서 절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근데 보면요. 다른 복음은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이거 은혜가 안 될까요? 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안 죽는다. 뭐가 안 죽을까요? 육이 안 죽는다. 하나님은 영이 죽는다 그럴 때 육이 안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다 그런 거예요. 뱀하고 육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진대. 어떤 눈이 밝아졌을까요? 죄의 눈이 밝아졌지. 죄의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는 남의 허물은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잘 보일까요? 감사할 게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인다면 나는 죄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까요? 죄의 눈은 닫히고 영의 눈이 다시 밝아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됐다. 난 다시 태어났네 그랬잖아요. 그게 생명나무래. 생명나무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 죄는 죽고요. 죄. 육성이라고 보통 하죠. 죄성. 이걸 갖다 결국은 나라고 얘기한다. 나는 죽고 뭐가 살아야 된다고요? 네? 영이 살아야 된다. 영. 네? 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된다. 죄가 죽어야 영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밭에 풀과 벌레가 죽어야 곡식이 살아. 네. 진딧물이든 뭐든 진딧물이 잎사귀를 다 갉아먹어. 그죠? 거미줄처럼만 남았어요. 그럼 그게 살겠어요? 결국 죽어. 그 진딧물이요, 눈에 잘 그렇게 쉽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걸 안 죽이면 농사는 다 망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죽여.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이 아닌 거를 죽여야 돼.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그럼 하면 죽으면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고. 영의 생각을 하냐. 영의 생각이 뭘까요? 이 생명을 하고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까?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 같은 밭에 씨가 있을까 없을까요? 씨가 없어요. 새가 다 먹어버렸어. 그 새는 뭐라고요? 그걸 마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가장 와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마귀라고요. 그 말씀 중에도 가장 못 듣게 하는 건 뭘까요? 내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회개하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말씀을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을 파보면 없다는 거예요. 밭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파보면 씨가 안 올라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고수씨를 좀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고수씨를 조금 뿌려봤습니다. 예,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고수 드셔보셨어요? 고수가 냄새가요 민들레처럼. 근데 그걸 먹으면 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달라붙는데 우리 마늘 냄새 나듯이. 예. 아니 그렇다는 것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심었는데 싹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 헛수고요. 싹이 나오도록 싹이 나올 수 있는 땅에다 심어야죠. 네? 제가 만약에 마당에 갖다가 뿌렸으면 마당 길가에다 뿌렸으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정신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근데 나는요 말씀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길가에다가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빈 그릇을 가지고 왔네요. 빈 그릇이 아니면 말씀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뭐에 줄여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음란에 그냥 굶주려 있어요. 음란에. 돈도 그렇지만 결국 소돔 고모라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로마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영도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요 음료 때문에 나중에 다 망해버려요. 음료의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음료가 나오는데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우리는 죄는 죽여야 된다. 무조건 죄는 죽이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삽니다. 죄를 계속 가지고 죄를 계속 지으면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네? 의를 행하는 영은 산다. 범죄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든 죽어요. 자, 찬양 하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하실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강하고 담대하라. 낚시하며 실망치 말라. 낚시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많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복을 받아야죠. 복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경외한다는 것이 경외. 네? 어떤 사람을 불러다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받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라고 안 받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경외하는 자에게를 받으시고 뭘 주시냐? 복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경외라고 하는 거는, 자, 경외한다고 하는 거는 첫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자, 십계명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십계명은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데 성경책 어디 있을까요? 네. 자, 성경이나 어떤 맨 뒤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죠. 네. 자, 십계명 1계명부터 쭉 하면서 자, 여러분 찬송가도 뒤에 나오죠. 네, 찬송가 뒤에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맨 뒤에. 자, 제1은 어떻게 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은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계명은 뭐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두 번째 계명 중에 위로, 여기 자손 3, 4대까지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명 중에, 자, 만들지 말라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근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랬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죠. 그렇죠?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특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지?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렵고 떨림의 그런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이사야 66장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자, 이사야는 6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자, 이사야 66장. 자,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찬송을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모든 걸 다 지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해요. 뭘로 채우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게 회개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도 멸망시킨다 그랬을 때 떠났냐? 안 떠났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나는요, 아무리 지옥 얘기를 하고 천국 얘기를 하고 멸망을 얘기를 해도 떨지를 않네요. 떠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돌보질 않으신대요. 그냥 내버려 둔대요. 로마서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씀입니다. 내버려. 그럼 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밭은 그냥 쑥대 맡기는 거예요. 나를 간섭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아멘이 돼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데 아멘 하는데 뭘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 잘 먹어야 또 주죠. 그죠? 먹지도 않는 걸 뭐로 자꾸 줘요. 제가 우리 발바리를 하고 진돗개를 보면요. 발바리는요. 입이 짧아. 자식을 조금 줘야 돼. 많이 주면 안 돼. 절대로만 주지. 배가 고파야지 내 먹습니다. 자꾸 갖다 주잖아요. 부대기만 생기고 부대기. 그 버리려고 그러면요. 아주 나도 부대기에 징그럽거든 저도. 근데요. 이 큰 개는 안 그래요. 아주 잘 먹어 그냥. 얼마나 잘 먹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그 환경을 나는 어떻게 받아먹고 있을까?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소를 잡아드리는 건 살인행위와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누구 길을 간다고요?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뭘 기뻐한대요? 가증한 걸 기뻐한대요.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걸 그들에게 임하게.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말하여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뭘 택하고 있고 부르면 대답을 할까요? 근데 되게 복을 받은 사람들 보면요, 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닐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안 됐습니다. 강팍해져서. 이렇게 가는 것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이 영과 영이 뭐가 영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구별이 안 돼. 뭐가 진리일까? 근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냐고요? 그 내가 말씀을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 되고 들으려고 해야 되고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가려고 해야 되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는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기 힘듭니다. 제가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요, 내가 영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유학을 왜 갈까요? 외국으로? 네? 돈이 많아서 갈까요? 아니면 뭐 때문에 거기 유학을 갈까요? 목적은 내가 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목적은 다 한 가지. 큰 병원을 가는 목적도 거기 가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 때문에 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동네에서는 안 된다니까, 못 한다니까. 그럼 영의 깊은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내가 정말 바르게, 내가 천국을 가려면 정말 내가 바로 알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도 쉽지 않지만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간다 그러면 뭐 대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매주 간다고 하는 건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쉬운 게 아니고요, 자동차도 그렇게 좋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몸도 건강이 안 되면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럼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면요, 내 뜻대로 가지, 내가 약해야지 끌려가죠. 육이 강하면 육으로 가지 절대로 영으로 안 갑니다. 집안에서도요, 여자가 강하면 여자한테로 끌려갑니다. 그죠? 남자가 강하면 남자한테로 끌려갑니다. 근데 둘 다 서로 합의해서 가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죠. 만약에요, 목사가 길을 제대로 알고 그걸 그대로 끌고 간다면 그거는 사는 길이 되지만, 내가 길도 모르면서 그걸 끌고 가면 그건 다 죽이는 거라고. 다 죽이는 거야. 우리가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했죠. 왜 전쟁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할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가정에서 전쟁을 하고 교회에서 전쟁을 하고 나라 안에서 전쟁을 해. 뭐 때문에 전쟁을 하냐고. 목적이 뭐냐고. 전쟁은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럼 어떻게 심판을 다 받을까? 그럼 우크라이나, 여러분, 러시아에 종교가 없냐? 다 종교가 있어요, 다. 진짜 유럽을 다녀본 사람들은 도둑놈이 그렇게 많대, 거기는. 예? 핸드폰을 꼭 쥐고 다니고, 가방도 앞으로 미고 다녀야 되고, 가방을 뒤로 미고 다니면요, 그럼 다 가져가라는 거래. 예? 핸드폰을 뒷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핸드폰 가져가세요, 그런 거래. 그럼 그 나라 그러면 종교가 없냐? 아니, 전부 캐도릭이라고 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고요? 예? 백성의 뭐 거의 70, 80%가 다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삶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형식만 있지 그 삶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게 없다. 이 마음에 중심에 생명나무 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시편 2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했죠. 시냇가에 이게 생명수죠. 말씀에.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했는데 다른 거 먹습니까? 생명수만 먹어서 잎을 피우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여기 심어진 것처럼 이 중앙에도 이 생명나무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그 말씀이 있어야 말을 할 때 성질이 나더라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기준 없이 그냥 성질대로 말해버리면, 우리나라도 만약에 총이 있으면요, 아마 성질대로, 우리나라 원래 급하잖아요. 뭐 다 쏴 죽일걸요. 총을 못 가지게 만든 게 참 다행스러운 거죠. 그죠? 네? 성질대로 하면 그냥 한 방만 쏠까요? 네? 살다 보면 승질 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 그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말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성질이 나더라도 주님,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고 말씀으로 나를 걸리지 않으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 다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불평하고 싶을 때 그대로 불평하면 그건 다 분위기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밥상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살리려고 그러면 내 속에 살리는 생각이 있어야 살리는 말을 하지. 예? 말을 하고 싶어도 그거조차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을 하겠냐고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습관이 되면, 그러면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기준으로 내가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말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절제를 하게 되고.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안 들면 여러분, 잘 나가는 차가 중요할까요? 잘 쓰는 차가 중요할까요? 네? 차가요, 잘 가다가 안 쓰면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절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뭘까요? 그게 날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다가요? 말씀을 기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이걸 못 다스리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상처받은 사람 투성인 거예요. 왜 그러죠? 서로 총질을 해야 되거든요. 내부에다 총을 쏜다 그러죠. 여러분, 말이요, 총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상처가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상처를 병원에 가서 빨리빨리 치료해야 되죠. 염증이 안 치료되면 그건 염증 때문에 결국 죽는 거예요. 골마서.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염증을 치료해야 될까 해요. 안 치료를 안 해. 그럼 죽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지.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요? 네?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죠. 네? 네? 무슨 약을 드셔야 된다고요? 네. 66권을 먹어야 돼요. 60. 다른 약으로 치료가. 잘 되십시다. 네. 말씀이 보약이요. 비타민C도 보약이지만 말씀이 보약이라. 잘 드셔야죠. 그럼 비타민C가 면역력 때문에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으려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면역력이 길러져야 죄성이 와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을 하지 않죠. 근데 시험 환난 당하면 낙심할까 안 할까요? 나는 잘하더라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돌아가시는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많은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한 저소는 주님 불일세. 시험 환난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내가 거한 저소는 주님 그일세. 앞서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멘.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한 저소는 주님 그일세. 일할 곳이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한 저소는 주님 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이 좀 올라 그래도 이겨가십시다. 뭘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죠. 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여러분 기도도 경외하는 것이 안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 듣질 않으십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들으시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아무리 부르주셔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내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먼저 회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네? 이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이 관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밤새 부르짖는다고 응답하니 안 그랬는데 나중에 사울 임금이요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죠.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가 되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구원과 영생과 이 천국의 축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천국의 복이다. 네? 땅의 거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대 모르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이방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대. 내가 필요한 걸 다 알고 있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고 먹고 마시는 거는 뭐를 위해서 있는 거냐?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고 천국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대표적인 예가 이 얘기죠. 고넬료가 기도한 거는 이거 뭐예요? 경외하는 자애라 그랬거든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경외하는 자애.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굴 보내냐면 베드로를 보내시거든요. 베드로를 보내는 목적, 고넬료가 기도한 거는 이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결국은 뭐죠? 결국은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건 이 영원한 천국인데 이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도 저러분 모르겠지만 피부에 잘 닿질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피부에 와 닿질 않아요. 마음에 와 진짜 닿냔 말이에요. 내 영원한 결정이 죽음 후에 결정이 되는 거를 나는 그거를 별로 생각질 않는다. 지금 여기서 뭘 먹고 마시고 여기서 건강한 거를 생각하지 천국과 그건 별로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먼저.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경외에 뭐를 하나요? 내가 본을 받아야겠네. 부모가 먼저, 목사가 먼저 이 경외하면 안 되면 절대로 그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안 흘러가요. 다 막아버리지. 막는 자가 되죠. 흘려보내질 않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해결 천국복음을 안 받았으면 요나 안 가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닿질 않으니까. 근데 풍랑을 통해서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한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가서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풍랑이 나를 깨는 과정이었죠. 내가 먼저 본을 받고 부모가 먼저, 예? 목사가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보고 배운다니까요. 좋은 걸 배우면 좋은데 안 좋은 걸 보면요, 안 좋은 걸 배우다. 안 좋은 걸. 독사가요, 독사한테서 뭐만 나올까요? 독사만 나오지 거기 양이 나오든가요? 미꾸라지가 나오든가요? 안 나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지 절대로 여러분 죄가 생명을 낳지는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데 사망.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욕심 때문에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욕심을 버립시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차차차요? 네.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도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네? 삶의 본을 보이시고 죽음의 본을 보이시고 부활의 본을 보이시고. 네? 나도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본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야 된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나도 그런 교회가 되야지. 네? 교회가 뭘까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 돼야 된다.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진짜가 몇 사람이나 있냐는 거. 진짜가 됩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경외하는 법을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온전하게 배워야 돼. 오늘 말씀 신명기 4장을 보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나는 좋은 거는 더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빼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말씀도 그렇게 내가 듣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보려고 한다. 복이 안 돼. 그러면 온전한 복이 될까 안 될까요? 온전한 복이 안 돼요. 정말 내가 온전하게 배워야 돼.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돼. 그래야 내가 잘 가르쳐 줄 수 있어. 누구한테요? 자녀에게. 그래야지 복과 저주가 여기서 복과 저주의 결정이에요. 계시록 22장에도 그래요. 가감하지 말라 그러죠. 네? 신명기 4장 오늘 말씀이죠. 계시록 22장. 창세기 3장은 뭐죠? 뱀이 이걸 더하잖아요. 빼고. 그러면 안 돼요. 내 형편에 맞게. 그리고 저울을요. 2개를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살 때는 어떤 저울을 살까요? 네? 큰 대박으로 사는 거예요. 팔 때는 어떤 대박으로 팔을까요? 조그만 대박으로 팔아요. 그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쌀을 살 때 쌀을 말에다가 이렇게 확 쳐박듯이 한대. 그러면 쌀이 다져지가 안 다질까요? 다져진다. 그럼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이거 쌀이 부족하네. 그러면 10만 원 줄 거를 9만 5천 원만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팔을 때는요. 쌀을 살살 분대 살살. 그러면 이게 다지는 게 아니라 살살. 그럼 병도 흔들면 많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요. 안 흔들면요 그대로 있어. 그런 두 개의 저울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정직. 네? 가감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정직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결론은 이 경건의 한마디에 말하면 이게 거룩입니다. 이 경건의 삶을 내가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보여줄까요?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내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뭘로 보일 거냐고요. 내 말하는 거, 내 삶이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냐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배 속에는 완전히 썩은 송장과 막 음욕과 탐욕과 꽉 차 있는데 겉으로 볼 때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복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뭘로 보여진다고요? 거룩한 생각과 말과 마음과 삶으로. 네. 그게 뭐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복을 주시고, 이걸 보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게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회개하니까 살았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져도 천국을 못 가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가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게. 네? 근데 그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경외하는 것이 경건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복이에요.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모님이 계시지만 나는 목사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모님은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목사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렇게 살아야지.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더 본이 안 되면 복이 안 되죠. 정말. 리더는 항상 본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리더시잖아요. 먼저 본을 보이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삶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여러분 그런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게 사실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권사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권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권사냐 도대체. 집사는 뭘 하는 게 집사냐 도대체.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복을 받습니까? 어떤 권사가 돼야 집사가 돼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상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려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내 삶이 그 경외가 경건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시한 한 산에서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육간에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되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진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내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복주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 중에 내가 그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우리 몸도 마음도 육도 건강해지는 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과 모든 삶도 주님 받아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변질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천국이 생각이 나고 심판대와 지옥이 생각이 나서 죄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과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며 경외와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서 마침내 영생을 얻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니 오늘 내가 경외하는 자로 살아서 이 모든 약속한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